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냥 허례허식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고, 그리고 그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심과 피를 흘리심이 우리를 위해서구나 믿음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쩌면 이렇게 산만해진 시야를 그리스도께로 다시 묶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귀한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이 시간 잘 잡히는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성찬에 대해서 논하자면 어떤 기도하고 축사하는 순간에 이 떡과 잔이 정말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몸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하는 로만 카톨릭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반대급부에서 쩌빙글리라는 학자는 아니 그냥 기념하는 거지 뭐 그렇게 실제로 변하겠어라는. 근데 진짜 의미는 그래도 정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다라고 저희가 믿기로는 주께서 이 자리에 그냥 기념하는 것만도 아닌, 근데 뭐 이상한 신비죠. 신비인데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리이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빵을 씹고 잔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실감나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하나이심을, 그 믿음을 우리가 확증하는 자리가 성찬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성찬의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겠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해 가면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는 성경 공부나 다른 때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성찬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시간에는 그 성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태도와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걸 따져보겠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사람은 들리는 것만 듣습니다. 이 말 되게 묘하죠. 당연히 들리는 것만 듣죠. 그런데 웃긴 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자기가 관심 없는 영역, 관심 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의 소리는 접수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참 작은 소리로 해도 자신에 관한 거는 듣죠. 그렇죠? 들리는 것만 듣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들리냐 했을 때 딱 그거예요. 내가 경험했거나 경험해서 알고 있거나 관심 있거나 내가 동의하는 영역에서만 들리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반대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적극적인 취지에 되게 반대되게 우리는 내가 동의하거나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거나 알아보는 것만, 나에게 유효하다 생각되는 것만 듣습니다. 자,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게 후배 목사님들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껴서 그래요. 지지난주에는 2명의 후배 목사가 한꺼번에 찾아왔는데 전혀 다른 고민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딱 특징이 들리는 것만 가지고 사역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그랬냐면 한 후배 목사님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들은 거예요. 본인이 못 느끼고 있었는데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자기 귀에 접수가 되고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구나, 정답을 딱 캐치해냈죠. 이 방식이 맞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으로 추론한 정답, 물론 맞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전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정답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긴 고민이 있는 후배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전혀 반대의 경우였어요.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 것만 접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99개를 잘해도 하나 욕먹으면 그 하나만 뇌리에 남는 경우 있죠. 사람이 자기의 당하는 어려움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것도 죄의 영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한테 상처가 되거나 나한테 갈등이 되는 거, 그 묵직한 거 하나에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낙심하죠. 그래서 10명의 칭찬해도 한 명이 이상한 얘기하면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낙심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안 쫓아오는 사람한테 너무 휘둘린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둘 다 되게 다른 양태의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본인들에게 들리는 것만 가지고 사역하니까 모양은 달랐지만
그게 그리스도라는 넓은 폼을 보지 못하고 본인에게 들리는 것만 보니까 자신의 어떤 너무 큰 자존감 혹은 자신의 너무 큰 낙심 이걸로 판단하다 보니까 다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명에게 똑같은 해답을 줬습니다. 뭐라 그랬게요? 아람어로 얘기했어요. 에바다. 귀여 열리고 눈이여 떠라. 더 넓게 봐야 된다. 이건 단지 시야를 넓혀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냥 냅두면 우리 시야와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움직이는 이기적 성향인가.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답이 있죠. 왜 인생에 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답으로 획일화될 수 없는 갖가지 형편과 상황들이라는 게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 어떤 원리로 볼 때 우리가 다 동조하는 건 착한 사람이 잘 살아야 돼. 누구나 동의하는 명제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도 실수하고 착한 사람에게 더 호응이 없고 착한 사람이 더 얕지 못하니까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 명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인생에 정답을 알고 있어. 알아도 못하고 하고 싶지만 못하고 할 관심도 없고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획일화할 수 없는 갖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속 타죠, 여러분들. 속 타죠.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속이 타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에서 우리 귀를 찢어 놓으시는 게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들리는 것만 듣지 말고 이만큼이 더 있다. 네가 듣던 것만 듣지 말아라. 얼마나 부여하고 네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라고 여기는 것에서도 내가 일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우리 귀를 찢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가 찢어지다 보니 별별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기가 막힌 상황,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는 비굴함 각종 것을 인생에서 겪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정말 넓어지라고 하나님 뭐라고 귀를 찢어놓는 시간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러고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듣는 마음, 듣는 귀로 표현한 게 새롭게 들어오죠.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감찰 그 부서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감찰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감찰을 감당하고 군 내에 경찰 같은 분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비행기 연료를 담당했거든요. 비행기 연료와 함께 각종 기름을 관리하다 보니 그때부터 지성 피부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뽀송뽀송했었는데 자 미안해요. 뭐 거짓말했어. 그랬는데 기름을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비싼 물품이니까 헛짓하거나 낭비할까 봐. 그래서 항상 저를 어떻게 잡아가두나. 근데 하다못해 한 번은 내가 요번에 감사 나갈 건데 장부에 기록돼 있는 거랑 1리터라도 차이 나면 너 영창 가둔다. 이런 거예요. 그대로 기름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그리고 기름을 대용량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 용량이 변해요. 겨울철에 줄고 여름철에 늘어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담아요. 근데 겨울이었거든요. 줄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름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통 생각하시는데 산이 기름통이어서 산. 비행기 연료라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 맨날 과장하니까 안 믿으시네. 이 건물만한 게 4개가 기름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줄어드는 수치가 1리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몇십 리터가 오차가 있는 거죠. 그것 자연 감모라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모르는 이분은 띄어 먹었다, 갖다 팔았다,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거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리터만 차이가 있어도 널 잡아가두겠다 이러니까 그 얼마나 불안이 컸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게요? 그거 해결하는데 원초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고민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제 전부였습니다. 모든 마음과 심정과 의지와 살아갈 의욕이 다 이 사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제일 큰 거죠, 이 사람이.
기도하다 문득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음악이 나오듯이 막 저에게 은혜가 왔어요. 막 진짜 이런 음악이 깔리면서 저에게 다 은혜롭게 응답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게 도대체 넌 뭐야? 라는 질문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쁨과 슬픔과 낙심을, 기운 차림을 결정해야 되는 게 사실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갖다 끼니 이 사람은 한 명의 피조물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중심에 뒀을 때 그 시야의 넓어짐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생각이 변해요. 행여나 이 사람이 나를 영창에 가둔다 한들 그 영창에 갇히는 게 내 인생에 피해가 될까? 라는 실제가,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고 상황보다 제가 커져서 그 해결되는 그 실제적 느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고, 그게 단지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 실제임을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관장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분이면 영창이라는 것은 힘들고 안 좋은 기록이지만 그게 날 망치지 않겠구나가 실제 확신으로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듣는 마음을 찢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찢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근데 여러분은 또 결과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럼 그분이 막 나 따지러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그거를 저는 굳이 저의 기도 응답이나 이런 걸 엮고 싶진 않습니다. 엮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감사하기로 온 날에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안 오셨어요. 그것만 알려드립니다. 아, 저는 괜히 그걸 아전인수로 맞추고 싶진 않아요. 근데 또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또 구제해 가신 거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나중에 눈 피곤하면 안 된다고 장부 같은 거 보는 일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검사하러 안 오셨는데, 하여튼 근데 그 전에 저는 눈에 실핏줄 터진 걸 기도응답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고, 저의 해결은 이미 그 전에 왔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중심에 왔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어때요? 나에게 실패라고 생각되는 거를 내가 중심에 놓고 그거에 영향 제일 많이 받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무엇에 기쁘고 무엇에 휘둘르냐의 문제입니다. 성찬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이 많았는데, 사도행전의 신기한 것,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어떤 게 감동스러웠냐면 기사와 표적을 자기들의 공격 수단이나 방어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 혹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에만 쓰죠. 그렇죠?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거나 공격 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증거이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기사와 표적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 기사와 표적 중에 한 거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 통용하고, 이 통용이란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더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있는데 우열이 아니라 넌 없구나 내 거 써 감사합니다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로 묶인다라는 거는 세상의 조건으로 우열이 갈리는 게 아니고 형제됨이 먼저라는 거죠. 자매됨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신 건 널 도우라는 건가 봐, 너 없으면 안 되지, 이게 된 겁니다. 그 자연스러움.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거는, 그만큼 교회는 각양각색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확신하에 마음을 같이 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 것에도 중요한 것은, 이제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쟁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한 쟁반에서 출발하는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 형제됨 자매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같이함. 그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 좀 슬프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어떤 발언과 어떤 명제들은 사실 다 자기 입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균형 잡힌 말보다는 항상 극단에 치우쳐서 나오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말은 제가 거기에 찬성한다가 아니고 그냥 생각할 거리를 던주는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난을 도둑 맞았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가난이면 가난이지 가난을 도둑 맞는 게 뭐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커버그가 진짜 이 시대 너무 부유한, 뭐 전 세계를 다
다 따져도 탑5 안에 들은 부자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의 대표고 메타의 대표인데. 근데 회색 티셔츠만 입죠. 인터뷰하는 거 한번 봤는데 실제로 회색 티셔츠만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옷 색깔 고르는데도 자기 신경을 낭비하기 싫다고 그냥 집어서 입을 수 있는 회색 티셔츠만 계속 입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안 갈아입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뭐 천재는 달라.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검소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진짜 선택권 없이 회색 티셔츠 딸랑 하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쟨 다누릴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회색만 입고 검소하다 칭찬받아. 근데 나는 선택할 능력도 없고 회색 티셔츠밖에 없고 이거 빨면 입을 게 없는데 그 사람 바라보면 나만 할 수 있는 가난은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가난마저도 도둑 맞았다. 극강의 이 상실감을 표현한 겁니다. 이 시대의 정서가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소개해드리냐면 교회는 그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결에서 똑같은 주제로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늘 열등감, 그리고 부자 된 사람도 부담돼 가지고 뭘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부자면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잘 사시는데 지하철 타지 마시고 좋은 차 타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릴 걸 누리세요. 대신 좋은 차 타시고 밥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묘하죠. 일부러 가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누려라. 다만 하나님이 주셨음을 안다면 밥 사주는 아량은 당신의 역할이다. 교회 안에는 역할 담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역할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지 그게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부한돼 있으나 비천한 데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고 한 게 좋은 차를 주면 난 밥 사겠다. 하지만 그게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매 맞으면 매 맞는 가운데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 거기서 주님을 증거하겠다였던 거지요. 조건이 다를 뿐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를 확신했던 게 바울이고 그 원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퀴즈도 낼게요. 얘들아, 그 밥 사주는 사람을 빛나게 하려면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밥을 사준다. 그럼 내 밥 사주는 행위가 빛나려면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맛있게 먹어줘야 됩니다. 저를 빛나게 하는 건 제 행동이 아니고 얘네가 맛있게 먹어주면 그때 비로소 빛나요. 그 상호작용.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오연아 밥 사주러 갈게. 목사님 좋아요 라고 쫓아오지. 돈 많은 척이야. 안 먹어. 하지 않아요. 야 요셉아 가지마. 자존심 상하지 않아? 맨날 돈 자랑이야. 안 먹어. 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주는 입장이 된다는 게 얘네들의 자존심을 안 건드린다고. 왜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보편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아직 학생이라고 얕잡아 보는 거야? 내 돈 벌면 내가 아는 척도 안 한다. 이렇게 안 하고 와서 그냥 얻어 먹는다고요. 과하게. 끝도 없이. 뭐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더 가진 거와 못 가진 게 기준이 되어서 그걸로 사람 사이가 벌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가 드러내는 하나님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저는 목사로, 얘네들은 학생으로, 김도유 집사님은 직장인으로, 싱어로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죠.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시기하지도 아니하며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있다라는 걸 하면 이빨이 손가락을 질투하지 않고 손가락이 발바닥을 멸시하지 않아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교회는 다양한 사정과 상황의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만이 답이를. 답이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답이기를. 손가락이 야 이게 답이야. 그럼 발가락이 아닌데 여기가 답인데. 서로 자기를 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묶여있는 그리스도에서 답을 찾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손가락 입장에서
손가락 입장에서 엄지한테 그러는 거죠. 너 왜 이렇게 굵어? 아니거든요. 얘는 굵어야 되고 나는 얇아야 되는데 한 몸인 거예요. 그거를 확증해가는 다양한 사정과 상황이 획일화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 머리에서 몸으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다양한 상황이 해결안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본인의 답을 그게 그리스도 안의 답이고 말씀의 답이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내 생각인가 그리스도의 생각인가. 만약에 잘못했으니까 벌 받지, 맞는 말이지만 이걸 전부로 여기면 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당했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다라는 원리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잘못 안 했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그게 교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조심스러운 게 이제 이런 말씀 하고 싶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집사님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물론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답이고 필요하다면 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내 확신인가? 그리스도 안의 답인가? 진짜 모르면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아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헤아려줘. 몰라서 못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혹은 잠깐 쉬어가려고. 못해도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해야 기뻐. 못해도 기쁠 수 있어요. 집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돼. 보다는 집사님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근데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 그랬구나. 그렇구나. 집사님 지금 그거 할 형편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거 잘 감당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거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특정 잘 되는 사람이나 우리가 성공이라고 매겨놓은 그 성공, 잘해,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신감 넘칠 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감 넘칠 때 헤아리는가? 그리스도를 답으로 삼은 건가? 못 돌아본 건 없는가? 나라고 다 맞겠는가? 꼭 이게 정답인가? 저 사람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넓어져야 돼. 귀를 찢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사관에서 비자가 안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대학원 합격증 장학금 다 수강 신청까지 다 하고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간 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주로 갔을 때 그걸 모르는 선배 목사님들이 꼭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박목사, 옛날에 40대 초반이지. 야, 더 늦기 전에 유학 가. 이제 박 목사 시대는 유학을 갔다 와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야. 저도 가고 싶어요. 이게 안 갈라 그런 게 아니고 못 간 거잖아요. 그 서러움의 폭발. 또 이런 말도 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갑자기 좌절되면서 급하게 사역지구 하느라 한 번도 안 가본 파주로 가는데 파주가 구석이라고 생각됐든지 거길 굳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조언해 주시는 선배님들도 많았어요. 박목사 40대 중반에는 메인 무대에 있어야 돼. 메인 무대가 어디며? 왜 파주는 메인 무대가 아니며? 40대 중반에 메인 무대에 있어야 그 다음에 청민도 되고 개척도 할 수 있어. 도대체 메인 무대라는 게 무엇이며? 그렇죠.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데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걸 이제 직접 뱉지는 못했는데 전 이 마음이 뚜렷해서 난 재밌게 잘 있는데 왜 그래? 난 재밌게 잘 있는데 왜 그래?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왜 그래? 청소년 여러분 알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성경 연구하니고 쥐 잡으러 다니던 거. 그 쥐덫 이렇게 들고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동창 만나고. 그래서 제가 쥐덫 들고 쥐 짹짹 쥐도 참새 아니고 쥐도 짹짹거린다. 쥐 짹짹거리고 있는데 그 비굴함. 주여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멋지게 사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답? 오늘도 너에게 맡긴 일인데 뭔 더 나은 날을 달라고 하느냐. 난 지금도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날을 달라고 하느냐. 아, 여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쥐잡는 게 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때부터의 그 자부심.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에도 쥐가 들어갔는데 쥐젖을 놓고 쥐가 잡힌 다음에 편의점 사장님이 치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쥐가 잡혔어요. 어쩌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잘 치우신다면서 가서 해줬죠. 자부심.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왜 하필 나야가 아니고 나니까. 여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의 토대에서의 생각이라는 건 우리 삶을 실제로 변하게 만들고 실제로 행복하게 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맨날 라면만 먹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뒤에 분식집에 맨날 라면만 먹어서 저 볶음밥 먹고 나가다가 너무 안 됐어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때 튀김 세트가 1,500원이었어요. 1,500원 딱 주면서 쟤한테 튀김 세트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막 뿌듯해하고 교실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애매해요. 그래서 저에게 1,500원 돌려주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얘기 듣고 튀김 딴 테이블로 보내고 환불받아 왔다. 야, 난 너무 만족스럽게 라면 먹고 있는데 왜 날 불쌍하게 만들어? 아니 목사 아까 뭐 잘 사주라며. 그거는 관계성에 대한 비유였고 여러분 우리는 선행도 네시아로 합니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행복했던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불쌍하게 만들어? 아, 누구는 내가 서러웠다고 생각하지만 서러움도 나에게 낭배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여유 있게 생각하게 되고 조언도 나타내는 선행이라는 것도 배려하며 해요. 우리에게 그게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서러움도 나에게 낭비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바울은 얘기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을 피해가라. 연단을 피해가라가 아니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널 완성한다. 고난도 일한다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왜 명언이 소용없는가? 아무리 멋있는 말 읽어도 멋있는데 이게 뭔가 네 삶이 변하진 않지. 명언을 딱 읽어도 명언 하나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뭐라고? 시간은 금이다. 명언이지. 그래서 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야 됐다는 건 아는데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명언을 한 사람은 겪고 나서 내놓은 겁니다. 시간이 금이더라. 절대 낭비할 수 없다. 겪어보니까 이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명언으로 내놓은 건데 우리는 그걸 그냥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겪게 하시는 겁니다. 답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요. 인생이라는 거는. 답에 다 우겨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진짜 답인가? 베드로는 확신했죠. 주님이 죽으시러 간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답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답을 자기도 지킬 능력이 없었고 주님이 죽으신 게 구원의 길이 될지 몰랐죠. 진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답 가지고 상황을 우겨넣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실패는 지우려고만 하고 회개는 자책만 하고 또 회개 자책만 하고. 아니요. 그리스도를 두고 보면 실패가 날 만들어가고 있음을 압니다. 실패하면 안 돼가 아니고 그 실패가 너를 만들고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가능하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중요하지. 회개하면 자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으악 통한하는 회개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자기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 방법이 다 맞지 않군요. 제가 성공이라고 여긴 게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군요. 제가 실패라고 여기며 마음 중심에 두고 이것 때문에 제가 심란해하고 제 감정을 다 걸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 쓰세요. 왜요? 그게 제 삶을 장담하는 거 아니고 의미 있게 쓰는 게 좋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매라는 표현이 있죠. 식사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믿는 사람들이 모여 떡을 뗐다.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살에 찢기심을 기념한 최후의 만찬에서의 명령을 실행한 거라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떡을 떼며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갔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한 교회. 우리도 똑같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찢어 놓으실 겁니다. 고통스럽죠. 근데 그래서 진짜 삶의 가치와 평안이 뭔지를 배워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감정과 날아가 버린 확신과 흐려진 집중력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맞출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씹고 내가 마시는 것만큼이나 실감나게 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의 토대는 그리스도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각종 상황에서 답을 찾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